사순절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 죽음, 특히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질병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는가? 질병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질병을 이기며 살 수는 있다. 시작. 질병과 무관할 수 없지만 질병을 이기며 살 수는 있다. 죄인은 모두가 다 질병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나의 말씀. 할렐루야, 나의 말씀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기간이 약 3년 반, 3년여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3년여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질병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아프기만 하면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시대에는 의사도 찾아볼 수 없고 의원도 거의 없고 좋은 약도 거의 없는 그렇게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니까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는 좋은 시대 살아도 여기저기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바다했다는 거예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이제 심리적 요인에 정신적 질병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길을 걷다가 아무 데서나 푹푹 쓰러지는 간질하는 사람도 있죠. 혈관이 막혀 터져서 몸이 마비가 온 중풍병자도 있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열병을 앓는 자, 문둥병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귀신 들려 구부러진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의 그 유형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에 힘겨운 것, 삶에 힘겨운 이 모든 질병을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면 예수님께로만 나가면 치료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아, 저도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들으실 때 저는 깊이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고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치료해 주세요. 제 마음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삶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저는 어떤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안수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저도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 나온 자인가 그냥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나머지는 시시해집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나머지는 다 시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찬양을 여러분이 많이 부르셨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자,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체험 없이 이 가사를 쓸 수 있었겠는가? 진짜 예수님 이 외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다. 이거는 필요 없다, 소중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 나머지는 비본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은 성숙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게 시선을 맞추면 우뚝 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병 저병 갖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울증 때문에 죽으려고 많은 고민을 했던 때가 있어요. 20대 중반. 그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죠. 전 25살에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그때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핸들을 틀면 어떻게 될까? 집을 들어가는 입구에 개울가가 있는데 저쪽으로 핸들을 틀어볼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지금 제 생각이. 그때 제 생각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상 궤도에서 이탈됐던 거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가 나의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내 시선을 맞추니까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만 드냐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고통 없이 어떻게 죽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우울증에 빠져서 늘 슬프고, 세상을 보면은 그냥 다 흐릿하고, 이 모든 환경을 보면은 하나도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 너 예수 믿잖아.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제 속에. 근데 성령의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성령의 생각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만나보고나 죽자.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지금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와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또 집중하면 잘하잖아요. 한번 만나나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만났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만의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은 아닌가? 그런 갈등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사흘 죽도록 목 놓아 기도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불렀어요, 주님을. 그리고 다른 기도는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느냐? 살아 계시면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난 죽어도 만나나 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외에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지나 한 나흘째 되는 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제압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는데 그때 제가 체험한 경험이 뭐냐면 내가 더럽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음성을 특별히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이주에 저주에 뭐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제가 바닥을 대글대글 구르면서 내가 그렇게 더럽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본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더럽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떼글떼글 구르고 정신을 잃고 맨바닥에서 4시간을 잠들어 있다가 입신이라고 하죠. 깨어 일어나 보니까 아침 9시. 아까 올 때하고 지금하고 내 기분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자리에 후를 털고 옷을 먼지를 다 후를 털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건 주관적 체험이에요. 다 똑같진 않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체험. 예수님께서 강대상에서 걸어 내려오시는데요. 제 곁으로 오시더니 뒤로 돌아오셔서 제 어깨 위에 손을 살며시 올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 제 눈에만 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주관적 체험이니까 그냥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내 평생에 몇 번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은혜가 뭐냐면 이제 이 찬양을 진짜 진실하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게 이거구나. 그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에는 이미 정말 예수에 미친 사역자가 돼서 그때부터 제가 즐겨 부른 찬양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집회하러 교회마다 가면 꼭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흘러내려가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평안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평안의 사도.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인생의 삶은 비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와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소문이 바다에도 내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성전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순간을 간증하는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말이. 나뭇잎이 춤추고 노래하고 새가 노래하고
세상이 나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 어떤 힘이 생겼냐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거나 내 삶에 어떤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이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회복하는 거야. 어떻게? 영성은 예수님을 만났던 출발점으로 잘 가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 느껴져. 근데 어디로 가요? 그때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얼른 가. 빨리.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예수님이 또 느껴져.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나깨 나 오직 예수. 무한 사랑, 무한 능력, 내가 받아 승리하리. 질병이 왔는데 무너지는 사람은 왜 무너져요?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이 왔는데 이겨내는 사람은 왜 이겨내요? 시작. 할렐루야. 간단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병에 노출된 삶을 살아요. 나는 마음의 질병을 안고 우울증으로 죽고 싶어 몸부림을 치다가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완전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줄곧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문제 많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님이 얼마큼 힘든가, 얼마큼 우울한가를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겨낼 힘이 있어서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 만났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저에게 빨리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고 나와서 또 오늘도 소생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사도로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변을 맴돌거나 배회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소문이 온 수랴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얼마큼의 연조가 있는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얼마큼 기도를 많이 했는가? 중요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본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조명이 밝아. 이 조명 앞에 서 있으면 막 진땀이 나요. 더워. 덥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발달해서 LED 조명이라서 열기가 좀 별로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단상에 조명이 켜졌는데 진짜 열이 훅 끄는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명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등을 붙여놓으니까 제가 눈을 이렇게 뜨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이 조명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요. 근데 처음 사역을 할 때 그게 그 조명이 저를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빛이 너무 밝아서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으니까 담대해요. 무대에 서 있는 주인공은 사실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회중이 안 보입니다. 조명의 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관객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나를 향해 말하는 것, 나를 향해 평가하는 많은 시선이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가 비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영적 질병,
이 모든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난 사실 일부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너무 제 마음에 그 힘든, 목사님이 뭐가 힘드시대 도대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지고 가는 짐보다 제가 지고 가는 짐이 훨씬 무겁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근데 그 때로는 그렇게 힘겨울 때 내 상황과 환경과 기분과 상관없이 주어진 시간에 주의 일을 해야 하는 이 힘겨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든데 제가 하나님께 막 SOS를 치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의 상태를 아시죠?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자리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때 저 만나주셨잖아요. 저 안아주셨잖아요. 제게 평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느끼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안에서 샘솟는 힘이, 네? 샘솟는 힘이. 저를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이런 얘기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단상에만 쓰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얻느냐? 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겨운, 내 삶에 힘겨운 그 연약함이 사라지느냐?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수지 맞을 수 있다. 습관처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오늘도 영과 진리로 내 마음 다 해서 주님을 느끼고 정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안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가 막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셨는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예수님이 진짜 안수 기도를 즐겨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안수를 해서 고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일이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서 고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혜를 보내사 그가 너희에게 와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집회를 갔는데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 약 한 80명 정도 성도들이 와서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가서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는데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이 안 돼. 목이 붙들리고 소리가 안 나오고 진땀 나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수 집사님은 느낄 거야. 이게 오늘 찬양이 너무 죽을 만큼 안 되는 거. 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 나온 회중들의 상태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오늘 노래를 못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중이 가지고 온 문제와 앞에 있는 영적 리더자들이 싸움을 싸워주는 거거든요. 이게 찬양 인도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한 30분 동안을 찬양을 할 수 없어.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시스템이 없어요. 기타 하나 메고 그냥 맨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올라가다가 천정에서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 뚝 떨어지면서 이 찬양이 나를 짓눌러. 오히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기타 들고 나가고 싶은 거야, 마음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하니까 알잖아요. 아, 영적 싸움이 치열하구나. 자, 외쳐봅시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면 역사도 크게 나타난다. 시작. 영적 싸움이 치열하면 역사도 크게 나타난다.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찬양하니까 30분 정도 지나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니 찬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 이게 내 소리가 아니야. 막 어디 천상의 소리 같은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더니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질병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기 당뇨병 환자 있다, 고혈압 환자 있다, 누구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그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더니요,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이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다 가르쳐 줘. 제가 선포하면. 근데 나갔을 때 거의 80% 이상이 다 치료를 받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러시아 찬양을 아까 부르시면서 멘트를 하셨잖아요, 집사님께서. 그 멘트를 하시니까 더 간절함이 오더라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진 삶이 더 가슴이 아프고 더 중보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대면, 비대면 가운데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일일이 그 환자들 위에 손을 올리시고 안수하시면서 고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종이 손을 올려도 그 손 위에 누가 올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고 계신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안수하고 계신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드리다가 선포하는 건 제 생각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민감하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고 발견되는 자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방식은 안수기도 하시면서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지만 어쨌든 나온 자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고치셨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사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훈련학교를 할 때 이제 간사님들, 목사님들이 오전 타임에 9시에 오셔서 찬양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45명, 50명에 가까운 분들을 약 1시간, 1시간 반 정도를 안수기도를 하고 지나가잖아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입이 써서. 왜인 줄 아십니까? 그냥 손을 올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인 일은 육신의 체력도 엄청나게 소진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피곤하셔서 딱 한적한 곳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이 사역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체력을 요하는 사역인데도 예수님은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일일이 손을 올려서 다 고쳐주셨다. 어떤 사람은 고침받는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아.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아야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드릴 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신다. 나를 고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앞에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회중을 치료하고 계신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했더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더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찬양은 모든 사람의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찬양할 때 미리 30분 전에 와서 미리 찬양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맛을 아는 사람만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어, 빨리빨리 가자. 아, 목사님 말씀 끝났어, 얼른 가자.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 중간에 어떻게 나가? 예배가 마치고 축복 기도까지 다 받고 그리고 나가야지. 왜요?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막 축복 기도도 받지 않고 가는 사람, 뭐 여러 유행의 사람들, 그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본질 이외에 나머지는 비본질로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 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사람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서 다 회복이 됐다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마귀의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인간은 무지해서 잘 몰라.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먼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만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들, 그들 축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오히려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영물들, 이 귀신들, 정말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이 영적 존재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주변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잃는 게 많습니다. 다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휘청휘청 하면서 흔들흔들 하는 동안 다 도둑질 맞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뚝 서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았다. 어떻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나병이 떠났더라. 아멘.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교통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인간의 위로는 순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인간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위로가 있으니까.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4번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면 이렇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영적인 병도, 삶의 질병도, 귀신 들림의 질병도 다 치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